받고 영생을 상속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복음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 복음 때문에 정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것은 물질이죠. 물질이냐 복음이냐, 물질이냐 예배냐, 물질이냐 예수님이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 때가 있죠. 물질을 위하여서 복음을 포기하고 물질을 위하여 예배를 포기하고 물질을 위하여 예수님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죠? 베드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27절 중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정말 베드로가 자기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게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직업, 생업, 소유, 일터,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성격대로 화끈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그래서 그 즉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 부르실 때 그 즉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 직업, 재산,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최고다, 예수님 사랑한다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 예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실제로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택하는 사람. 그래야 예수님이 최고로 중요한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내가 예수님 없이 못 산다 그러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아무리 찬송 열심히 불러도 실제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아무리 예수님 최고라고 따봉따봉 말을 하고 다녀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고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해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그게 믿음이지, 그렇게 아는 사람들 어떻게 그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여도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는 너무나 초라한 헌신, 부끄러운 헌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안 되고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원색적인 말씀, 예수님의 원본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GMS 선교회 파송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이 기독신문에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분이 대학생 때 CC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한평생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총신신대원 1학년에 재학 중인 어떤 남자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에 가보니까
노숙자들이 길바닥에 쫙 깔려있고 길바닥은 포장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 길바닥에는 더러운 오물이 흐르고 있었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것만 보니까 마음이 안 열리죠. 그런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 어느 오지 마을에 갔더니 100명의 젊은 청년들이, 현수만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선교사님의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를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이 청년을 놔두고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여기에 헌신하자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무려 30년 동안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나이가 이제 64세가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내가 지금 무슨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0년 전 우리나라도 미개한 나라였죠. 그 미개한 조선 땅 가운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온통 초가집에다가 전기도 안 들어오고 호롱불 켜고 살고 그런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미개한 나라에 20, 30대 젊은 선교사님들이, 현수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분들입니까? 우리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나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훌륭한 분들과 비교를 해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헌신을 결단하게 되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너는 뭘 얻으려고 그러냐? 그러지 않으시고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주겠다. 그렇게 너희들이 다 버리고 헌신했으니 내가 반드시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내가 앉을 때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에서 버린 것만큼 버린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나오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버리고 바치고 헌신할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버리고 바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방향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계실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계속 귀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계속 울린다. 하루 종일 울린다. 한 달 동안 울린다. 6개월 동안 울린다. 1년 동안 울린다. 여러분은 헌신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에도 그랬어요. 제가 언제 예수님 믿게 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언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생각 아예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헌신해가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고 각인이 되고 도저히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냐 마냐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내 인생을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버릴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제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내렸죠.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어. 이 길이 내가 갈 길이야. 베드로, 바울의 뒤를 따라서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든지 하여튼 내 인생을 주님께 버리고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죠. 목사님,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너무 빠르다. 훈련이 더 필요하다. 너 지금 신학교에 가면 거기에는 천사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우르댄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에? 깜짝 놀랐죠. 신학교에 귀신들이 우글댄다고요? 신학교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온다고요? 깜짝 놀랐죠. 네가 생각할 때는 신학교 가면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을 것 같지? 너 시험 들갈 사람이 우글우글댄다. 정말 너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오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등 떠밀려 오는 사람도 있고 목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부르심 없이 신학교 온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르심 받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제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상한 그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 정석대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정석대로 안 하고 B급으로 하는 목회자들이 자꾸만 나타나서 문제입니다. 그럼 B급 목회자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죠. 사람들은 성경과 상관없이 말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적당히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그건 그렇지만 하면서 불타게 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희생과 헌신의 길 말해주지 않는 설교.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 약속하신 천국의 보와 상급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는 설교가 문제죠.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위하여 버려라. 그런데 적당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버리라고요? 집도 버려라. 형제도 버려라. 자매도 버려라. 심지어 부모도 버려라. 자식도 버려라. 전토로 버려라 말씀합니다. 전토는 토지, 땅, 돈, 밭 이런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다 버리래요. 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아니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어? 다 버리라고? 도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 진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토시 하나 틀림없이 예수님 말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야 예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과 보화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알려줘 보세요. 근데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요? 이상한 사람, 또라이라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상한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죠?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죽으면 예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면 가족, 자식 소용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가면 1대1이라니까요. 나랑 예수님 딱 둘이 서서 예수님이 질문할 거예요. 1대1. 나는 예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됩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누구 때문에 좀 못했고 환경 때문에 못했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헌신하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보상 받는 거고, 이대로 아는 사람은 보상 못 받는 거죠. 아유 그래도 말이 안 되지.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버리는 사람 폐륜하지, 폐륜아. 그러면 그게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왜 사람 말을 여전히 듣고 있습니까? 왜 이 세상이 가르쳐준 그 지식과 사상,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까? 진짜 오리지널 진국 믿음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 버리고 따르는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의 이름 위해서 다 버리고 드리고 바치고 헌신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 대세 천국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 배를 받고 아멘. 여러 배를 받고 아멘. 여러분이 심으시고 헌신한 것보다 여러 배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다 버린 사람은 그 인생 책임진다는 겁니다. 다 버렸더니 다 버렸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 책임져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면 그걸 전부 다 합하면 여러 배 받는 거죠. 내가 버린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 배를 받게 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산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 무슨 의미죠? 천국을 상속받는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약간 의심이 생겨야 돼요.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살아야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다시 점검해봐요. 뭘로 점검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으로 점검해야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예수 무조건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갖다 대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나와야죠.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 믿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네 라고 이해가 돼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고 정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예수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라는 말씀에는 순종과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 없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믿는 믿음,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것을 버리고 바치고 헌신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핵심 뭐냐면 어거지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귀한 분인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바치고 버리고 드리고 헌신하는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의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받는 거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런 믿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지. 그냥 예수님 믿어 그러면 천국 가. 죄사함 비밀을 깨달았어 그러면 천국 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것이고 그냥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모든 선입견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꾸 내 입맛에 맞게 양념 치면 안 되고 버터 바르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를 위해서 버린 자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믿습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존귀하신 예수님 위해서 버리고 바치고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됨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누구죠? 예쁜 옷을 입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세련된 최신 유행 퍼머를 하고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버리고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우리는 영적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해 있는가 그걸 보면 속게 되죠. 그런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것은 유혹과 시험일 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희생제물을 바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신다 그럴 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포기할 수 있겠니? 버릴 수 있겠니? 물으신다면 그거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내 걸 뺏어가는 것일까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예하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베드로죠. 그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문제죠. 그렇지만 주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사실은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버리려고 하는 것, 드리려고 하는 것, 포기하려고 하는 것, 헌신하려고 하는 것 모두 다 누구 거죠?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내 거를 뺏어가는 차원이 아닙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누가 먼저 된 자죠? 모태신앙,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예수님 오래 믿은 성도. 예수님 오래 믿은 것 감사한 일이죠. 축복받을 일, 축복의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만족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교회에 나왔지만 영적으로는 더 나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나태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너리즘 빠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으로 조카오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된 성도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성도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는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버리고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는 길을 가실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먼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야 돼요.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싶으면 불편해야 돼요.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믿고 따라하기 너무 어려워요. 새벽에 나오는 거 불편하죠. 어머니 나오는 거 불편하죠. 수요일에 나오는 거 불편하죠. 목장 모임 나오는 거 불편하죠. 주일날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봉사하는 건 더 불편하고 전도하는 건 더 불편하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불편하고 다 불편하다니까요. 그런데 불편한 걸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불편한 걸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 절대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 전부 다 불편한 길 천지예요. 나 쉬고 싶어요. 나 놀고 싶어요. 나 예배드리기 싫어요. 나 큐티하기 싫어요. 나 목장 모임 나가기 싫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그럼 못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진짜 믿음이냐? 아니랍니다. 그렇게 믿는 대로 살아야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불편한 것이고 하기 싫은 것이고 귀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알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고 헌신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세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린 자는 반드시 보상받아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육의 것을 심어서 저 신령한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에 들어갈 때 그 천국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난 예수님 믿으니까 되냐 아니고 예수님은 침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물질, 시간, 수고를 들여서 심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겠다고 침노하는 자가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깨닫고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버리고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없는 사람은 아멘이 잘 나와요. 없으니까 아멘 잘 나오는데, 가정이 많은 사람은 아멘이 안 나와요. 이거 내가 뺏어간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유이지.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하시고 영생을 상속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고 바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여러 배의 복으로, 영생의 복으로 바뀌게 되심을 확신하시고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